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바벨론은 신앙적인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죄,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하시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하늘에 사무친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갑절로 돌려받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천국이 사라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상인들의 상품 11절에서 16절까지 12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애가와 슬픔, 이 세상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이었고,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해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 중에서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 왕들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지금 상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뱃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들의 애가와 슬픔, 이 세상의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가와 슬픔이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가와 슬픔이 아니라 천국이 사라질 때 애가와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신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문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상고들의 상품,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살펴봤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살펴봤고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 부분 중에서 각종 상아 기명, 그 다음에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기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상아 기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고들의 상품, 오늘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언급된 값진 나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은 바빌론의 사치와 물질주의를 닮은 교회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부서에서 정열적으로 사역하는 구성원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해하려면 먼저 각종 기명이 교회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서라는 점과 그 기명의 재료들이 교회의 인재들을 상징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와 그 인재들의 긍정적인 면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난 후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패망하는 인재들이 신앙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귀한 기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화해주는 활동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교회의 각 조직 체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조직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해왔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화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당황하고 아마 말할 수 없는 큰 좌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거는 참 복된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죠.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해온 것인데 천국에 갈 때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왼쪽이다 하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다 생각하시고 깨달아지면, 회개하시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벨론의 사치를 정당해주는 도구로 쓰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냐. 이게 참, 이 영광이라고 하면 또 세상 영광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그건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영광, 찬양, 이 기독교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값진 나무로 만든 각종 기명에 비유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명은 단순히 화려함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값진 나무로 만든 각종 기명에 비유될 만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참된 교회의 모습과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말씀입니다.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때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하는 그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이 천국과 연결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값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귀한 신앙적 재료로 목적에 맞게 빚어진 사람이 값진 나무입니다. 여기서 값진 나무는 세상적 가치로 값진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듭난 인간 본연의 고귀함과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말씀으로 독특하고 귀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진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명은 화려함보다 고귀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합당하게 사용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치를 버리고 만일 일반 세상에서 값지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등용하면 그 교회는 음료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되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의 조직은 화려함보다, 세상 가치로 화려함보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합당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고귀한 신앙적 재료로 목적에 맞게 빚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 음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교회는 음료 교회가 될 위험에 처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별 없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 건 없어요. 기독교에서 잘못된 교훈을 주는 그러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한 분별력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분별하면서 이것이 과연 내가 세상 가치관에 의한 음료교회의 정당화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을 성찰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교회 지도자 그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통해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 세상적인 성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백성과 자신의 이룰 구원을 위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관과 역할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음료교회를 위해 쓰임받다가 음료교회와 함께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고 뚜렷한 목적의식, 성도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영광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은 교회의 이 세상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과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역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만일 사역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음료교회를 위해 쓰임받다가 음료교회와 함께 패망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값진 나무로 기명을 만들면 숙련된 장인의 정교한 솜씨와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진리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지도자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인내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값진 나무로 만든 기명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장차 탁월한 쓰임을 받을 천국 가치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입니다. 진리 이치의 정교한 솜씨와 인내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를 알아보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로 빚어진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교회가 음료교회의 성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리 말씀과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련받는 성도가 아름다운 값진 나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조직 속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천국같이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그것이 인격이다.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입어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러한 귀한 존재를 알아보고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즉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나무로 기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기명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고 고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선한 천국 영향력을 끼치며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다,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구성원들을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인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이해하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비유와 상징은 문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신앙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천국언어로 말씀하시면, 천국 문화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세상 언어와 이 세상 문화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언중유골이라고 했습니다. 말 속에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표면 문자 속에 의사성으로 담겨 있다. 그 의사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의 계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가끔 만나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환청으로 듣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특별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다 허상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거 훈련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네, 잘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판단해 줄 기준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다. 오직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의사가 담겨 있다.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시의 확실성을 계시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율법적 문제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성경 풀이는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적인 문제를 독특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징 5번째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인재들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들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 때 한 가지 역할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명은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인재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고귀한 인재는 한 가지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는 어디에서든 자신의 전국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연하게 여러 자리에 봉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나 덧없는 명예를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재능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아름답고 유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재는 절대로 음녀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음녀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귀한 목재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유입니다. 진유라고 하는 것은 노 또는 청동을 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사치를 보여주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유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귀한 재료라는 겁니다. 진유, 노 또는 청동이 사용된 것은 놋재단, 놋바다, 놋기둥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과 속죄와 정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재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놋과 청동이 성전에서도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에서도 상용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지만 바벨론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사치와 세상적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즉 사치품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은 큰 성 바벨론의 몰락 속에서 그녀가 거래하던 사치스러운 상품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과 그것으로 만든 기명들은 당대에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들로 바벨론의 부와 화려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이러한 귀한 재료들로 만든 기명들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비롯한 성전 봉사에 사용된 기명들은 각 재료의 고유한 특성을 정교하게 활용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과 바벨론에서 동일한 재료와 기명들이 사용된 듯하지만 그것들이 지닌 의미와 용도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성전의 기명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바벨론의 기명들은 인간의 욕망, 사치 그리고 세상적인 부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귀한 재료들조차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가 극명하게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귀한 재료들 중 하나인 진유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유는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일반적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이나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놋으로 만들어진 주요 기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놋제단은 성전뜰에 놓여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놋바다입니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솥, 부삽, 대접 등은 제사의식과 성전 봉사의 다양한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놋기둥이 있습니다. 놋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의 놋기둥은 성전 입구에 웅장하게 세워져 성전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놋이 철에 비해 녹이 슬지 않고 부식에 강하며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아 다양한 형태로 추조하기 쉬운 뛰어난 가공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줄 중에도 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특히 청동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성전의 주요 구조물과 기구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놋은 황금빛 또는 젓갈색의 아름다운 색상을 띄어 성전의 장엄함을 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놋은 단순히 기능적인 재료를 넘어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경비한 귀한 재료로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철보다 고급스러운 재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성전에서 놋기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 성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바벨론의 진유로 만든 기명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 없이 단지 세상적인 성공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기명들입니다. 그 기명들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돋보이는 사치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이 세상 물질적인 것들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천국과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놋으로 상징되는 특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기준에 의한 평가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참 교회에 적합한지 아니면 음료 교회에서 탐하는 존재인지 깊이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바벨론에서의 의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자신이 혹시라도 인간의 욕망, 사치, 세상적 부를 자랑하는데
도구로 동원되지 않도록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를 자신의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사치나 세상적 부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천국 영광자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동원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유능과 무능이 성전이 아니지만 교회당을 짓고 그것이 그 목사의 능력으로 평가된다거나 또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큰 교회를 자랑하면 그것이 그 목사의 심지어는 영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 지도자의 평가가 바른 것인지,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바른 것인지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합당한 목회자의 길과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오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